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22년도 한 달을 남기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이한 또 날들을 맞이하겠지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새해를 오늘 가운데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동의하면서 이방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다 단절함,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그 절대적인 존재성과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송축하고 찬양한 그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7월 24일 바로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던 이들, 오늘은 이들이 위대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 9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나님의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시오와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그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기 위해서, 또한 진실한 신앙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한 회개와 민족적인 신앙 갱신을 위해서 다시 모였으니 가장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바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진심 어린 그런 회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야 될 정상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리의 생각과 일반적인 그런 통념과는 달리 이들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분은 자존하시고 지존자이시며 절대자이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바로 온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이런 기도에 그치지 않고 계속 다음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 방금 읽었던 7절부터 15절까지의 긴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는 여호와시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한 이들은 이제 7절부터 15절 긴 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그런 역사를 회고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기도를 보면서 혹시 자신들이 다시 모인 그 목적과 이유를 금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이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의 모습과 잘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혹시 자신이 다시 모인 이유와 목적을 잠시 잊어버린 채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저는 던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제보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본문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지지요. 즉 이들은 지금 진실된 회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분의 그 능력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역사를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이 선행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러한 모습을 종종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감사와 은혜의 제목들을 거두절미하거나 혹은 소홀히 다루면서 너무 빨리 회개로 나아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상기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처럼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완전한 버림과 또한 완전한 유기를, 완전한 외면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국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개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고 있는 이런 고백과 이런 진실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곧바로 회개의 시간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앞서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상기하고 회고하는 장면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회개로 나아갈 때에 곧바로 회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실된 회개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전에 바로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잘 분석하면서 우리의 회개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달려가서 우리의 회개가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한 출애굽까지의 역사를 회고하게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뭘까? 회개의 시간에 앞서서 자기 조상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킨 그 위대한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과 주체자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격과 공로와 한 일과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주체자로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위대한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점에서 이러한 회고를 통해서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자기 민족을 선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겠지요. 바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러한 역사를 회고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자기 민족을 선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회개의 시간을 갖기 전에 이런 역사를 상고하고 회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시원적인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이 오늘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 이들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그 민족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다.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또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인도에 내사 이름을 어떻게 주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높이고 고귀하게 드러내면서 단지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큰아버지 또한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고귀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고 큰 아버지가 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인도에 내사 아브라함, 곧 모든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상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그 민족이 축복을 받는 복의 통로를 그를 삼으셨고 불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상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불러주신 이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의 소명에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겠지요. 우리가 너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다 놓쳐버린 그런 지금의 상황을 이들이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했던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두 아브라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당해야 하는 우리들을 영혼 속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사 우리를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곧 이 땅에서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소중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과 열방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만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만을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멸망 가운데 가고 있던 우리들을 영원 속에서 택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사 이 땅에 내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온 열방과 이웃과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누구로 불러주셨고 어떤 존재로 세워주셨는지 반드시 그 사실을 선행적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의 시간을 갖기 전에 이러한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그 역사를 회고하며 상기하고 있는 이들을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첫 단추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들은 어떤 내용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우리에서 사오니 주는 어려우시리로다. 이들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이와 같이 레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이 사실을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기도 속에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요. 언약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8절의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은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또한 상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이 말이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과거 자기의 조상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들은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요. 회개의 시간을 갖기 전에 이런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우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우시기 때문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분의 그 속성은 그분이 어려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상기하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사 인도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를 드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절 말씀부터 쭉 전개되어지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많은 동사가 나오지요. 감찰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베푸시고 치시고 아시고 얻으셨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촉구할 때마다 빠짐없이 제시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과 팔로 곧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근능으로 해방시켜 구원시켜 주신 그 위대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지요.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상기하면서 항상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약방의 감초처럼 단골 메뉴로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을 입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주지시키면서 인식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은 저에게 출애굽 사건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형용 못할 사랑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사랑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 기도할 때마다 혹은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상기하면서 회고하십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로 나아갈 때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빼뜨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상기시켰던 내용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출애굽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을, 은혜에 대한 그 십자가 사건, 나를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곧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회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열거하고 있지요. 우리 9장 12절과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춰 사오며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먼저 세 가지 내용으로 시대순으로 쭉쭉쭉 열거하고 있지요.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가장 먼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조상들의 행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팽겨 두시지 않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구원한 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보존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오늘날과 같이 극도의 불확실한 시대, 강야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행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가장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분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가장 역설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갖기 전에. 다음으로 또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현상과 표적과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다양한 제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들, 오늘 말씀에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언급하고 있지요. 이것들을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상기하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직접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말하기 전에 어떤 형용사를 거기에 덧붙입니까? 정직한, 진정한, 선한, 거룩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분이 제정하신 이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은
정직합니다. 진정합니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강조할까? 왜 이런 모습을 상기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 오직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리시고 주셨다는 것을 이들은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영역에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다른 신분과 또한 다른 지위에 속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율례와 규례와 율법과 계명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내팽겨 두신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사생아로 내버려 두신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나침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방 민족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앙과 삶의 중요한 나침판이 되어지지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선민 이스라엘이 어떠한 신앙과 삶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나침반과 같이 보여주신 것이지요.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갈 길을 모른 채 방황하면서 제멋대로 살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르시오. 성도들은 이것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들을 속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위대한 도구이자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표지가 되어지는 것이요. 구원하신 후에 아무것도 두시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사생아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버리신 존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야 할지 끝없는 광야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입을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회상하면서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이러한 기도 내용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철저하게 먹이시고 그분이 책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행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걱정하며 온갖 우상과 이방신을 섬겼던 이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자 그렇기 때문에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산상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사 그들을 40년간 먹이신 마시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16절부터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보게 될 텐데, 이 긴 절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의 시간을 갖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과 기적과 일들을 상기하면서 회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나온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과거의 잘못과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내용들로 감사의 제목들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난 과거를 회상하고 고찰해 보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더 잘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과거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거룩한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모든 패턴과 모습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또한 감사의 내용들을 떠올 때마다 과거로부터 얻는 이 교훈과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회개의 시간을 갖기 전에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신들이 어떻게 했다 그런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또한 조상들에게 어떤 역사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회상하고 돌아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선행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부패한 타락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경신시키는데, 개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상, 이런 기억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가 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내용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